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아는 분은 이게 믿음이 깊은 분이에요. 그냥 단순한 인사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스쳐 지나가시는 분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귀중한, 정말 귀중한 것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히스토리란 말이 있죠. 역사.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술하는 이게 이제 히스토리라 그래요. 역사.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신학자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는 칼 바르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대단히 위대한 신학자이시고 20세기는 신학적으로 칼 바르트의 시대였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닌 전 세계 신학과 교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신학자이신데 이 칼 바르트 교수께서 히스토리는 진짜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외견상 보이는 역사지 히스토리가 진짜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진짜 역사는 뭐냐? 진짜 역사는 게시기타라는 거예요. 이 게시기타라는 말도 우리말로 번역하면 역사인데 독일 말로는 구별이 돼요. 히스토리, 게시기테. 게시기테가 진짜 역사라는 거예요. 그 게시기테는 뭐냐? 초월적인 세계를 향해서 열려있는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역사뿐만 아니고 그것만 얘기하는 것은 히스토리고 초월적인 세계를 향해서 열려있는 역사가 이게 게시테예요. 왜 히스토리가 진짜 역사가 아니냐 하면은 역사의 참주이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진짜 주이신 주님을 빼놓고 역사의 주체이신 주님을 빼놓고 얘기하는 역사가 이게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이 히스토리는 역사를 제대로 기술하는 게 아니고 절름발이 이게 파편적인 그래서 이게 진짜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참으로 알려면은 이 초월적인 차원을 향해서 열려져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이 계시티 차원에서 역사를 봐야 된다. 이 성경이 이 계시티 차원의 역사를 열어주는 책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히스토리를 읽는 게 아니라 계시티를 읽는 거예요. 이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정말 궁극적인 역사를 움직이는 진짜 중요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기에서 이제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 세우는 자의 이야기를 기술하는 것은 히스토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다. 이게 계시티의 차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잖아요. 내가 집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는데 허무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많이 수고를 했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까? 우리가 이 히스토리 차원에서만 얘기하면은 그 답이 없어요.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할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파수꾼이 깨어 있는 것이 이게 히스토리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파수꾼이 깨어서 경성에서 성을 지키는데 왜 성이 무너지느냐? 왜 성이 무너지느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신다는 것이 이게 바로 계시의 차원을 열어주는 거예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밤늦게까지 수고하면서 일하는 거, 이게 히스토리의 차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은 이 히스토리밖에 몰라요. 그런데 진짜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져 있는 역사, 그 열려져 있는 세계를 향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 이까지만 하면은 뭔가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허무가 오는 거지, 분노가 오는 거지. 왜 나는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는데 이게 뭐냐? 고통이 오고 분노가 몰려오고, 이 히스토리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조금은 이상해요. 갑자기 이 잠을 주신다 하는 말은,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위대한 세계적인 구약학자들이 번역한 글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이 안 돼 있고, 잠잘 때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 게 아니고 잠잘 때도 주시는도다. 그 잠잘 때도 주신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자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제가 한 6, 7년쯤 전에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서재에서 이제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그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이 머리에 떠오른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잘 때도 주시는도다. 그날 밤에 이 말씀이 기도하는데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얘기를 했어요. 주님, 잠잘 때도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밤에도 제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리고 잤어요. 잤는데 그 이튿날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지요. 전화가 미국에서 왔어요. 근데 저쪽에서 전화하신 분이 굉장히 감격해가지고 제게 전화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참 기도하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저쪽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져가지고 자기가 너무 기뻐가지고 저한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자는 시간, 미국에서는 한낮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젯밤에 이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잠자는 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밤에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신비요 비밀이지요.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행복해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 목마른 세상인데, 이 세상 사람들 만나 보면은 다 목말라서 허덕이고 있어요. 외롭다, 힘든다, 희망이 없다, 피곤하다, 죽고 싶다. 왜 그렇게 죽고 싶은 분들이 많은지, 그냥 도저히 죽고 싶은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가끔 그런 말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냥 가서 죽어라. 얼마나 죽고 싶다는 분들이 많은지. 그런데 진짜 죽는 분들이 또 많지요.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도 많아지면은 안 죽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 젊은이들이 참 그 꿈처럼 좋아하는 게 연예인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요. 자살을 많이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죽어요, 연예인들이. 그 나이가 좀 들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런데 돈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재벌 회장님께서 또 잘 돌아가십니다. 자살을 잘하세요. 이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목마른 세상이라. 돈이 있는 사람도 목마르고 돈이 없는 사람도 목마르고, 학식이 있는 사람도 목마르고 학식이 없는 사람도 목마르고.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오늘 여기 오실 때 여러분들 가운데 피곤하다 그러고 오신 분 많을 거예요. 이 말씀 잘 봐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누가 능력을 주시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이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세상을 지금 설명하는 말입니다.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이게 좀 성경적인 용어를 더 사용해서 얘기하면은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이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피곤함을 느끼는, 쓰러지고 싶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중요하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새 힘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사랑하는 사람 살린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새 힘을 얻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막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독수리, 하늘로 올라가는 독수리를 한번 봐요. 이 참새하고는 비교도 안 되잖아. 그냥 창공을 향해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그 독수리, 얼마나 장엄합니까? 그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을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삶이 된다. 누가 그런 삶이 된다는 말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동네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그럽니다. 물을 달라.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아주 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면 지금은 당장은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곧 또 목이 마르다 그 말이에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이에요. 네가 남편을 한 번 바꾸고 2번 바꾸고 5번을 바꾸어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너는 여전히 목마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을 바꾸고 또 바꾸면은 여러분의 목마름이 해결이 됩니까? 지난 사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안방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은 그 대단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남편 바꾸는 거예요. 안방 드라마가 남편 바꾸는 주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이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은 참 집 밖에 나가가지고 새 남자 만나면은 뭔가 참 행복한 그런 삶이 시작될 것만 같은 그런 그 환상을 주는 그런 드라마예요. 여러분, 남편 바꾸면은 그 꿈 같은 환상적인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잘 모르겠는 분들은 한번 해봐요. 대개의 경우는 더 나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뭐 가끔은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은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 드라마를 보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말 집을 뛰쳐나가신 분들이 또 꽤 계십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더 나빠지는 거예요. 남편을 바꾸고 또 바꾸고 너는 여전히 목마르다 그 말이에요. 대학을 졸업하면 목마르지 않겠지? 아니에요.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여전히 목마른 것입니다. 직장을 갖게 되면 목마르지 않겠지? 아니에요. 직장을 가졌는데도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결혼을 하면 목마르지 않겠지? 아닙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다 목마른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목마르지 않는 삶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셔야지 목마르지 않는 삶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셔야지 가슴에 진짜 기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셔야지 가슴에 희망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저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갈까? 그 허무와 절망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 분노와 아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많은 사람들을 보면 영혼은 점점 더 피곤해지고 황폐해지고 그게 눈으로 다 보여요. 영원한 생명의 샘이신 주님에게서 생명의 물을 마시지 못하면 영혼이 황폐해지게 돼 있어요. 내 삶이 다 황폐해집니다. 내 가정도 황폐해지고 모든 것이 다 황폐해져 버려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는데 그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동전을 달라는 거죠. 구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전을 하나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동전을 받아서 아마 한 끼 식사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끼 식사하고 난 뒤에 또 그 자리에 앉아서 또 구걸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오늘 또 구걸하고 내일 또 구걸하고 10년 뒤에 또 구걸하고 20년 뒤에 또 구걸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너는 오늘 구걸하고 내일 또 구걸하고 10년 뒤에 또 구걸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게 정말 위대한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사람들은 다 은과 금을 찾잖아요. 은이 많았으면 좋겠다, 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은, 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눈앞에 그냥 금이 왔다 갔다 할지 몰라요. 금이 있었으면 좋겠다. 금 달러도 왔다 갔다 하고 그거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베드로가 하시는 말씀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걸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일생토록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언제 걸어봤습니까? 언제 뛰어봤어요? 평생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신천신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렇게 위대한 이름이에요. 내가 평생토록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더불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니 가슴에 얼마나 기쁨이 가득 찼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요. 평생 기쁨을 느끼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가 어마어마한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왔다가 돌아가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잘 모르고 가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에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90%는 그냥 모르고 가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알기만 하면 운명이 바뀌어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거든. 그런데 모르고 가시는 게 틀림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몰랐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부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운명을 바꾸고 새 역사를 만들어내는
과거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새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2장을 보면은 한나라는 여자가 나와요. 아이를 낳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의무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를 낳는 것인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밥도 못 먹고, 밥을 먹을 수가 있나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냥 눈물이 저절로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이게 지금 한나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 계시지요. 잠도 못 주무시고 밥도 못 먹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눈물이 저절로 툭툭툭 떨어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나가 여호와의 전에 나온 거예요. 이 여호와의 전에 나오는 이 순간이 한나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한나의 운명이 여호와의 전에 엎드리는 그 순간에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히스토리만 알고 있는 분들은 정말 중요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걸 몰라요. 밖에 계시는 분들이 알 리가 없어요. 여호와의 전에 엎드리는 순간이 나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 저도 옛날에는 몰랐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전에 엎드려서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이게 진짜 운명이 바뀌더라고. 야, 이건 정말 신비한 세계예요.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세계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부터 운명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한나가 사무엘한 아들을 낳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세요? 즐거움이 하늘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이것도 계시태로 모르지, 히스토리를 모르지,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늘로부터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제가 이 결혼식 주례를 하면은 늘 신랑 신부에게 얘기를 합니다.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하냐면은, 신랑은 신부가 자기한테 기쁨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해요. 신부는 신랑이 자기한테 즐거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 한번 말씀해 봐요. 정말 여러분의 신랑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셨습니까? 이 할머니들한테 물어보면은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평생 왼수라 그래요. 평생 왼수. 상당히 많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남편은 자기의 고통의 근원입니다. 무슨 그 죄 많은 인간이 기쁨을 뭘 줘요? 기쁨을 내게 고통만 안겨주고 눈물만 안겨주고. 혹시 여러분의 신랑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셨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신랑을 통해서 여러분께 주신 기쁨이에요. 누가 기쁨을 주느냐? 기쁨은 하늘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세상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기쁨이 온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은 나의 운명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민족의 운명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어요.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지요. 사네립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완전히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멸망하기 직전이 됐는데 그때 이 히스기야 임금이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가잖아요. 여호와의 전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서 엎드리는 이 순간이 예루살렘을 건져내고 민족을 건져내는 순간이에요.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지. 저는 이 히스기야 임금과 마지막 임금인 시드기야 임금이 늘 비교가 되는데, 시드기야 임금은 나라가 망해가지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 그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는 자기 두 눈알이 다 뽑혀가지고 그렇게 끌려가잖아요. 이게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운명.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과 그냥 나가는 순간, 이게 운명이 달라져요. 진짜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민족의 운명도 달라져요. 저는 독일에 가면은 동독에 있는 라이프치히라는 도시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에 가서 거기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저 니콜라이 교회 주변을 제가 얼마나 많이 돌았는지 몰라요. 돌 때마다 감격이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역사가 바뀌었구나. 세계 역사가 바뀌고 독일의 역사가 여기에서부터 바뀌었구나. 이 니콜라이 교회가 바로 독일의 역사를 바꾼, 베를린 장벽을 허문 바로 그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1982년부터 니콜라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크리스티안 휘러 목사님과 소수의 분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한 거지요. 그때가 이 동서냉전이 극에 달했던 순간이에요. 이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에도 SS-20 핵미사일이 어마어마하게 배치돼 있었고, 정말 우랄 산맥이 전부 핵미사일로 가득 차 있었던 시절이에요. 서쪽 진영에서는 거기에 대항해서 나토군이 퍼싱2 핵미사일을 또 수도 없이 그냥 배치해 놓은, 이 핵미사일이 한번 불을 뿜으면은 유럽 땅에 있는 생명은 다 죽게 되는, 사람과 생명만 죽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유럽 대륙 자체가 파괴되어서 그냥 물속에 가라앉을지도 모르는, 그런데도 동서양 진영은 끊임없이 군비를 확장하고 있었던 시기가 바로 1980년대. 이 크리스찬 피로 목사님과 소수의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3년을 기도하고, 한 3년쯤 기도를 했으면 뭐가 좀 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변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년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변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듣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 듣고 계세요. 주님의 때가 오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와요. 4년을 기도하고 5년을 기도했는데도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6년째 기도하고 7년째 접어들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니콜라이 교회에 사람들이 자꾸 많이 몰려들더니 어느덧 예배당 밖에까지 사람들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명의 날이 1989년 10월 9일인데 한 주 전 10월 2일 월요일마다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니콜라이 교회 월요 기도회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주 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그냥 예배당 안에 가득 차고 예배당 밖에도 그냥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러 목사님께서 다음 주에는 이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도 같이 예배를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탁하시려고 이제 옆에 교회들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우선 가까이에 있는 토마스 교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은 엄청나게 위험한 순간입니다. 왜 위험한 순간이냐 하면은 당시 동독의 공산당 서기장 호네커가 강제 진압 명령을 내렸어요. 거기에 서명을 했어요. 총을 쏴서라도 탱크를 몰고 가서라도 완전히 다 짓밟아야 된다. 철저하게 짓밟아라. 명령을 내렸어요. 서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자들은 반드시 체포해야 된다. 122명 체포해야 될 사람 명단이 이미 작성이 돼 있어요. 이 토마스 교회 목사님도 결정을 잘해야지. 여기에서 지금 결정 잘못했다가는 어디로 쥐도새도 모르게 끌려가가지고 죽을지 모르지. 이 피러 목사님이 그 주변 이제 교회 목사님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운명의 날 1989년 10월 9일 월요 기도회를 마치고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오는지 그 니콜라이 교회에서부터 칼막스 광장까지 사람들이 가득 찬 거예요. 이 진압 책임자로 오셨던 이 크렌츠란 분하고 하켄베르크란 분이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분이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공산당 서기장 호네커의 명령을 듣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 순간이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에요. 공산당 서기장의 명령을 듣지 않기로 결정을 하는, 명령을 안 들었으니까 이게 끌려나가서 언제 어디서 죽을지도 모르지 처형되지요. 그런데 그 명령을 듣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로부터 3주가 지난 1989년 10월 30일 기도회를 마치고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건 정말 얼마나 많은지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숫자가 30만 명이에요. 30만 명.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냐 하면은 우리나라 그 광화문에 그 촛불 집회할 때에 100만이 넘게 모였다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다 지금 100만이 넘게 모였다고 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숫자는 27만 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경찰이 공식적으로 30만 명,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라이프치히라는 도시는 50만이 사는 도시예요. 50만이 사는 도시인데 이 서울은 1000만이 살고 또 이 주변에 1000만이 살잖아요. 이게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50만이 사는 이 라이프치히라는 도시에 30만 명,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숫자가 30만 명이에요. 완전히 동독 전체가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공산당이 완전히 정신이 다 나가버렸고, 그리고 마침내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역사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냉전이 끝장나고 독일이 통일되는 어마어마한 역사의 기적이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갈 때마다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밖에 나와가지고 계속 뺑뺑 돌아요. 몇 번 돌았는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역사의 기적이 일어나구나. 하나님께서 독일의 역사를 바꾸고
세계 역사를 바꾸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세계의 역사를 바꾸나? 주님께서 바꾸시지. 우리 교회 이름이 사람 살리는 교회잖아요. 사람만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민족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는. 저는 늘 한국의 니콜라이 교회가 과연 어느 교회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가 한국의 니콜라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역사가 바뀌지요. 민족의 역사도 바뀌고 세계도 바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다 일어나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찬란하게 창공을 날아다니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가 우리 민족도 살려놓고 세계도 살려내는 위대한 역사를 남기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모두 합심해서 기도하고 주의 귀한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사람 살리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민족과 역사를 살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싱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장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위에 성령께서 크게 역사해 주셔서 지치고 쓰러지는 우리의 이웃들을 살려내고 쓰러져가는 우리 민족의 역사도 살려내는 놀랍고도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